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둡고 또 고통스러운 터널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실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인생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가슴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한 맹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맹인은 선천적인 맹인이었죠.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맹인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남이 도와주어야만 하루를 버틸 수 인생이었습니다. 즉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단하고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인 사람이었죠. 당시 맹인을 포함한 신체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문화가 다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았죠. 맹인을 본 제자들의 행동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맹인을 보는 그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저렇게 살아가고는 있는 것이 자기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으로 인한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이들이 봤을 때 장애라는 것이 또 고통이라는 것이 이 죄 때문이라는 이런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단지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 죄 때문인지 따져보고 있는 질문이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깊이 자리 잡은 고통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그 맹인은 모든 죄의 결과물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존재, 쉽게 말하면 고통당해도 싼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던 게 바로 그때 당시의 시대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고통과 한숨 앞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그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곱씹어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한탄하고 후회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죠. 후회에 낙심에 빠져서
자책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을 또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고통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행의 원인 Y를 바라보는 대신에 그 불행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만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에 집중하시기를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해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 왜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해가 되시죠? 길어서 다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무함과 고단함, 또 어떻게 보면 피가 말리는 고문과 같은 이 고통의 현실들, 이 시간들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의 역전이 터져나오기 직전에 거대한 영광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마그마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과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유일한 행동 방법입니다. 고통받는 신앙인들이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가는 것을 보면요, 그들의 간증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왜를 묻지 않았습니다. Why를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입니다.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책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또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인물들이 모두가 다 왜라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일하실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닥친 고통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고통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혼자 곱씹으며 찬양하며 참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을 신뢰하는 자를 왜 묻지 않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놓치신 적이 없으시면서 또 나의 고통마저도, 우리 여러분들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재료로서 그렇게 사용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좋은 것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모든 시간들과 그 상황들을 다 엮고 묶고 만들어서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오늘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내일의 재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뤄놓으신 그 아름다운 각본을 신뢰하며, 그렇다고 내 생각으로 쓴 각본이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내 잘못된 마음으로 써놓은 각본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써놓으신 그 각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 그리스도, 그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며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성장시켜 가고 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의 눈을 단번에 말씀만으로도 뜨게 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실루한 못에 가서 씻으라는 과제를 주셨죠. 눈에 무엇인가 발린 채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거리며 실로암까지 찾아가는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맹인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고침을 받고자 하는 열망도 녹슬고 먼지가 끼어서 희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나타나셔서 눈에다가 바르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고쳐질 것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맹인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맹인을 고쳐주셨고 또 맹인을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 맹인과 같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건 명예가 참 빛나는 사람이건 뭐 자녀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건 누구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작은 풍랑 앞에서도 쓰러지고 무너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맹인의 모습은 오늘날 이 맹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맹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 찾아오시고 두 번째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 번째 반드시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그 성장을 통해 우리의 영적 경험치를 부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뤄놓으신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피부로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 고난을 손해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은 저와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깊은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큰 그릇으로 빚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이요 주님의 아름다운 조각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미제라블 뮤지컬 아시죠? 그게 소설인데요. 그 프랑스 작가가 이제 썼습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썼는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다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거치지 않은 눈으로는 천국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눈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눈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눈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고난이 아닌 불평의 재료가 아닌 역전의 재료, 영광의 재료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예고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가 질문을 했죠. 이 고통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오늘 내뱉은 눈물과 한숨, 남몰래 흘리는 그런 고통들을
그 고통의 순간들은 결코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내일의 재료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오늘의 고통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시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도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주한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성장시켜 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기도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들의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자녀를 위한 기도 앞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1000번째 헌금과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이루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응어리들과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 바로 나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에 마름이 없는 축복, 물질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어떤 목사님에게도 맡기지 않는 정말 중요하고 또 귀중한 사역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맡기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충성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영성과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역전의 드라마를 간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또 각 교구, 또 각 조와 순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각자 제 개인 기도드리며 주여 3번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과 모든 아픔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아버지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주여 이 가정과 이 연약한 심령들